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단 속죄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라고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내용이 6장 7절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의 내용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부 서두에 레위기는 레위 자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제목이 붙여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앞에 있는 인도자, 목회자, 또 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뿌리고 또 바르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 나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거기에 기여함으로써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죄제에 대한 얘기는 4장에서 오늘 나타나 있고 5장 13절까지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타트라고 해서 이 속죄는 어떤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화목제의 형태를 띱니다. 화목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화목제의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은 그 피를 쏟고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피를 중한 문제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 7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고 또 그 향단이 법궤 앞에 놓여 있는 향단에 내 귀퉁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 뿔에 바름으로써 속죄를 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4개의 계층, 일단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범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족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4번째가 평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는 것이 앞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 공동체가 범죄한 것이 같은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도 또 같은 형태로 해서 2개의 속죄제가 다릅니다. 그만큼 제사장과 공동체적인 온 회중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더 막중한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회막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지고 와서 그 수송아지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 끝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 끝에 붙여가지고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게 하게 되고 그 내장의 기름과 이런 것들을 일부를 불태우는 것은 화목제처럼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고기들은 화목제는 그것을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으나 이 속죄제는 그것을 회막
그러니까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막 문 바깥에 나아가서 나무로 불을 피워서 거기에서 가죽, 그리고 나머지 고기, 그리고 머리, 정강이, 내장,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진영 밖에 가지고 재버리는 곳에 가서, 지금으로 하자면 뭐 소각장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완전히 불사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것도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범죄한 것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제사장이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사장 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 또 회중 전체, 공동체라는 것도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속죄하는 것도 회막 안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거나 직분자가 되었거나 또 목회자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중한 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큰 거죠. 그래서 회막 안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뭐 담임 목회자가 타락을 하거나 혹은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 교회가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사역자라든지 또 교회 안에 특별하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또 범죄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교회는 더 내부적으로 크게 병을 앓듯이 크게 오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더 신중한 그런 속죄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지도자가 됐거나 또 남들 앞에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됐을 때 내 행동, 내 말, 내 실수, 내 허물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더 주의하고 근신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속죄하는 데에도 더 중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또 그 속죄를 위해서는 회막 안에까지 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일반 성도가 그냥 교회 출석하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그렇게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그러나 앞에 선 사람들이 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해결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 제물이 드려지게 되면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허물이 있었을 때 그걸 평생 무거운 짐처럼 죄책감으로 안고 살게 됩니다.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런 무거운 죄책을 안고 짊어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알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자마자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책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알긴 아는데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고, 그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보면 또 이율배반적이고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내 기준적이고 내게 있어서 선과 악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차라리 입을 꼬매버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무거운 죄책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병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은, 영혼은 모질어지고, 양심은 가책을 받고 무뎌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거나 의식할 때 정말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심한 그 어떤 무가치함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이 속죄 제물로 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영문 밖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 몸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 영문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영문 밖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진영 밖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불태워진 것처럼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받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이 속죄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 중에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러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깨달았을 때 이 속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 그걸로 인해서 두고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거 했잖아, 그런 걸 갖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맨날 평가를 받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뭔 잘못을 했을 때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백성들이 저랬던 사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차라리 어떤 속죄 의식이 있어서 털 건 좀 털어버리고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문제 삼거나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 속죄하고 떨쳐버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게 사회 속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자비롭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의 독인 것 같아요.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끝까지 불거들어지는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속죄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어 나로부터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좀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좀 자유롭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것으로 인해서 잠 못 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 속죄가 진정으로 나를 죄로부터 사함받게 했는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있는지 정화되었고 정결케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몫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서 자꾸만 그런 독에 빠져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선악을 분별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적은 정보를 가지고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뿐인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를 못하고요. 내가 알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만 그걸 가지고 판단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절대화하거나 함부로 속단하는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또한 나도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같이 막 그 잿빛 구덩이에서 같이 뒹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용납하고 내버려 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어느 범위 선 안에서는 내 선을 벗어난 선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심판하실 거고 처리하시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허물 이런 것들은 좀 정화시키고 떨어버리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시작과 끝에 항상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거행하곤 합니다. 떨쳐버리는 거죠. 떨쳐버리고 이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냥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건 공동체적으로도 건강한 것 같고 또 개인의 마음이나 심리적인 그런 것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중도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약간 다른데 똑같이 그들이 또 부지 중에 범죄해서 누가 그 죄를 깨우쳐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 죄책감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됐어 라고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내 스스로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내 마음과 심리를 위해서도 또 건강한 공동체성을 위해서도 이 속죄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돈 아까워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잘못을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돈 몇 푼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깨끗이 청산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집요하게 끌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고 막 계속 너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당당하게 돈 낼 거 탁 대고 차라리 그냥 깨끗이 떨어버리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얽매이는 거 없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건강한 삶,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 또 평민들은 같은 범주에 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순념소, 일단 족장은 순념소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고 똑같이 손가락 끝에 피를 바르는데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제단,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만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 피를 쏟음으로써 번제단 안에서, 회막 바깥 안에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을 속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번제단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맨 먼저 접하는 게 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염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잘못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가 문제가, 그건 뭐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끊긴다든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속죄 의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적어도 족장이나 평민들은 이 번제단만큼은 오염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도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 교회에 이제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예배만큼은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끈이라고 할 수 있고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오염돼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잘못되어 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작은 실수, 이건 작은 것이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실수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됐다고 해서 뭐 예배도 가기 싫어하고 또 기도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 속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목회자가 신방을 하든지 또 사역자가 신방을 해서 아유 어떻게 그러셨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그랬습니다. 속죄하고 뭔가 이렇게 정화가 되게 되면 해소가 되게 되면 다시 원궤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떨쳐버리고 다시 건강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의미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의식을 통해서 소정의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해결해버리고 간다라는 아주 은혜 중의 은혜고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속죄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좀 탈탈 털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갈 수 있을지를 한번 묵상해보며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이런 것들을 잘 필요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늘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그걸 잘 떨어버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는 거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올바른 관계 속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거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꼭 막힌 것처럼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막혀 있는지, 뭐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서 상담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속죄가 제대로 이루어져 막힘없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속죄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